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짐을 지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짐을 덜어주겠다가 아니라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성령 충만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상정과 종의 관계에서, 사람이 사는 인생의 모든 정황, 모든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 짐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폭하고 싶고 쉽게 어떤 결론을 요구하고 싶은 죄의 발작과 자폭을 집어던지고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 순종하는 마음으로 져야 할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못난 것을 지고 가는 것이요 상대방의 못난 것을 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면 다시는 싸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정해도 못 참는 날이 있습니다. 그 인정하고 짐을 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그건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싸워봐서 아는데 부부는 한쪽이 의학하거든 한쪽이 맞대꾸를 안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같이 부딪히면 그건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내한테 이긴 적이 없는데 아내가 저보다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학하면 잘못했다고 졌다고 한 후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 여보 어젯밤 얘긴데 이러고 나오면 의학하고 항복합니다. 밤을 지나서 다시 싸우자고 하는 건 나쁜 버릇입니다. 그러나 의학의 시간을 지나가는 건 대단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자란 점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거룩하게 경건을 연습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걸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떻게 부부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성령 충만한 자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성령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상전으로, 종으로, 상사와 직원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어떠한 신령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인성과 성품이 인내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 나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죄인인 나를 살렸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이 세상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생활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게 성령 충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의 원리를 앞세워서 성령 충만의 훈련과 연습은 그 뒤에 나오는 부부의 관계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나 상전과 종의 관계이든 간에 순종의 책임이 먼저인 차를 앞세웁니다. 아내들이 남편보다 먼저 등장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먼저 해야 된다던가 그들의 약자라던가 더 큰 짐을 졌다던가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종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배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만나는 것,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것,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떤 환경 속에 태어나느냐를 하나님께서 안배하셔서 우리 모두의 유익과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인도와 간섭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픽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너의 완성을 위하여 이 사람을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허락한 구원의 가장 영광된 충만을 위하여 이 시대, 이 조건, 이 자리에 내가 너를 세웠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고백, 성경의 가르침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여기선 이거를 안배라고 그래요. 안배. 우리의 삶의 환경과 정황을 가장 우리가 성화되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안배시켰다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 상황과 그 위치에 우리를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가정, 내가 태어난 가문,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의 과정, 특별히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들, 이 모든 상황들,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저러한 상황을 통해서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어요. 내가 선택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지금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오셨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고 나보다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불평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성숙할 수 있구나, 더 성화되어질 수 있구나,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올 수 있구나, 이 사람은 이게 맞고 저 사람은 저게 맞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리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할 필요 없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면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사실은. 그렇죠? 저부터 그래요.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평이에요. 이러한 우리를 솔직히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손해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하여 전혀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하루아침에 모든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고 우리 마음에 오직 선한 생각만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것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발전은 자신의 정체, 자신의 실체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으로서 죄가 얼마나 무섭게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느냐를 아는 것으로부터만 출발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믿음을 동원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만 있게 해달라고 비로소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불평했을 때 그것이 자기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환경과 내 상황, 내가 처한 그 상황을 우리는 원망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 하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더 좋게 보이지만 저 사람은 저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락하신 거고 나는 나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게 이 환경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불평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차별해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택함받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차별 없이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곳에, 합당한 자리에, 합당한 인생의 장소에 우리를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가장 합당한 자리. 그 증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불평이 생기고 내 인생에 원망이 생길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지금의 자리가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의 생각이 자꾸 든다. 나는 역시 죄인이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것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일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식관계와 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은 우리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산 속에서 상과 인연을 끊는 고립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자꾸 기대를 합니다. 죄는 우리 속에 있지 어느 도시와 어느 다른 개념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을 감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 싸움을 우리는 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 눈만 뜨면 만나는 것이 부부요, 자식이요, 부모요, 세상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과 완성을 위하여 배려해 놓으시고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매일 응답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속에서 깨우치고 발전하고 노력하고 여러분이 한 실수들로 인하여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확인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나를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떠한 삶의 조건, 어떠한 사건들, 심지어는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환경과 사건도 우리에게 헛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의 생명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상한 자리로 이끄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정말 참극도 하나님이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방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지 어차피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아무렇게 살면 그 아무렇게 산 만큼 하나님 앞에 쥐어 터져서 오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래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고난받는 게 더 우리에겐 유익하겠죠. 상급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제약성이 많기 때문에 입술로 실수하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잘못된 일을 해요. 우리가 삶의 어떠한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현실이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과 운명이 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과 운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구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령 충만으로 가는 훈련의 장소고 훈련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산속에 가서 일주일간 기도해서 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의 훈련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학교와 사회생활 속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그래도 다시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는 그 모든 과정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어먹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중 하나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특히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우리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라는 것.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다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어느 형편, 어느 장소,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고 계시지 않으며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후히 주시고 더 놀랍게 우리의 운명을 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성령 충만이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요 성도들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모든 자녀를 위하여 일하시는 열심과 성실하심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영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영원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의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자랑하고 담대함을 얻으십시오. 그리하여 자신에 대한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고귀하고 참다운 경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영안이 뜨여져서 믿음의 영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신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상황과 내게 주어진 지금까지의 여건들이 나를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영안이 뜨여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 이걸 깨닫고 알고 있는 게 영안이 뜨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눈이죠. 그게 믿음의 눈.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의 자리가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몸과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가 반응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한 과정이 믿음이 고귀하고 참다운 경지에 이르는 즉 믿음의 성숙과 성화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과 담대함과 자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거든요. 지금의 자리가 하나님 나를 붙들어 가고 있는 자리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잘 훈련 받아야 하는가에 우리가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각자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분은 직장에 다니시고 어떠한 분은 가정주부로 있고 어떠한 분은 학교를 다니시고 각자 삶의 자리가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소명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부의 관계에 엮여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엮여 있고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료의 관계로 다 엮여 있잖아요. 여기서 아무도 예외일 수 없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피차 서로 복종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실패를 경험하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령 충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었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없도록 집어넣어서 마침내 우리에게 그 성령 충만의 자리까지 끌고 오실 거예요. 그 훈련,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잘 훈련받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